이 시간에는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위협하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자 베드로는 깊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위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좌절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과 환경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며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바라보고 또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쉽게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크고 강한 사람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먼저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스승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는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쳐줍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병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들을 위해서 계곡에 물이 가득 흐르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또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과부를 위해서 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수네임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국에 들어간 독을 해독하기도 하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람 왕 벤하닷의 수많은 군대의 눈을 잠시 동안 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다른 어떤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굴에 던집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듭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사안으로서 이 게하시가 어쩌면 너무나 부족하고 어쩌면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주었을 때 이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금과 은과 옷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엘리사에 의해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고 똑같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사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환경을 바라본 이 게하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과 함께 비밀리에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어디 지역을 공격하더라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작전을 바꾸어 보고 병력을 바꾸어 보고 지휘관도 바꾸어 보았지만 어떠한 소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한 수 아래로 봤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참패당하는 아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작전을 모두 다 알려주시고 엘리사는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그가 방비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난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이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하의 대답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아람 왕은 단지 엘리사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성벽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나운 수없이 많은 말과 병거와 아람의 군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게하시의 눈에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눈을 부시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자 그는 이제야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그와 엘리사가 그리고 도단성의 모든 주민들이 사나운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단성은 다른 성들과 달리 특별히 여리고성과는 달리 높은 산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지 위에 세워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침략을 받기 쉬웠고 그만큼 성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성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1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군사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두려움과 또한 걱정들,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나친 좌절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게하시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도 너무나 태평하고 온화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게하시처럼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굳건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기서 많은 군대는 큰 군대, 강한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워쌌다라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싼 많은 군대를 본 게하시는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여기서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과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작고 어린 아이 한 명이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과 공깃돌 5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승패를 맡기며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을,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 역시 그들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또한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이 다윗을 골리앗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갔던 모세를 바로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아람의 군대들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아람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 받고 그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의 사안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게하시는 아직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람 왕의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병거들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욱더 수가 많고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시편 3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장 6절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그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의 대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감사로 가득 찼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나갔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지 왜 이곳에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하였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크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의 영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믿음을,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아람의 군대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로운 그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열리게 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옥죄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지게 되었고 아람의 침공을 받았던 도단성의 모든 문제들도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합니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분들이 이렇게 하고 복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